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야곱으로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는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기하게도 야곱이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했던 에서와의 그 만남, 에서와의 화해가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보통 이런 경험을 통해서 신앙이 많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문제가 다 해결된 후에 다시 옛 모습인 야곱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어중간한 이 애매한 신앙이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지난번에 한번 나눴는데 오늘 말씀은 이런 어중간하고 애매한 신앙의 그 대가라고 할까요? 그 결과가 어떤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어중간한 신앙은 지난주 33장 이제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이 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랬어요. 지금 야곱은 베델로 가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고 그랬고 본인도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제단을 쌓기로 서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델로 돌아가지를 않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세겜에 머물면서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했어요.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야곱의 삶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100%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참 애매하고 어중간한 신앙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한 10년여 정도 세겜에서 지내면서 별 문제도 없었고요. 오히려 모든 것들이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한 10여 년이 지나면서 오늘 본문에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바로 이제 딸 디나의 사건인데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휘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년을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년을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그랬어요. 본문에 나온 대로 이 디나가 이 성폭행을 당한 것이죠.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윤리의식으로 볼 때는 흔히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디나가 좀 더 조심해야 되는 면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몇 해 전만 해도 이런 일들이 뭐 그렇게 가끔 있는 일이 아니라 흔한 일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프로그램 하면서 분석을 해보면은요, 한 50대 후반이나 60대 이런 사례가 많은데 제가 가장 심한 사례는 좋아하는 남자한테 납치돼서 결혼한 사람도 제가 두 명이나 봤어요. 납치를 해버렸어요, 납치를. 30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어디 놀러 가서 차 떨어지면 하루 자고 결혼하는 거야.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지금으로서는 한 30여 년 저희가 결혼할 그 정도 때만 해도 우리 사회적인 문화가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았어요.
시대가 그랬다 이거죠. 하물며 이 디나가 살던 이 시대적인 그 상황에 뭐 여자들의 인권도 없었고 여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안 했기 때문에 참 이런 일들이 흔히 있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저는 야곱에게 너무 실망을 많이 했어요. 본문을 보면서. 왜 야곱은 이래야만 했을까? 도대체 이 딸에게 엄청난 이 사건이 있었는데 야곱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를 많이 보면서 이것이 바로 이 어중간하고 애매한 신앙으로 다시 돌아간 야곱의 삶의 모습이고 또 야곱이 치러야만 한 대가였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의 어떠한 삶이었나 그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나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결단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야곱은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었어요. 너무 소극적이었어요. 이제 5절에서 야곱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그죠?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을 하므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세겜의 아들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5절에 보면은 창세기 34장 전체에 흐르는 것은 뭐냐면은 야곱은 잠잠하였다. 야곱은 잠잠하였다. 잠잠했어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근데 오히려 7절에 보면은 디나의 오빠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 모두가 근심하고 왜 근심했습니까? 이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동생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근심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심히 노하였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반대편 세겜의 가해자 쪽의 아버지이지만은 적극적으로 이제 아들이 디나를 강간했지만 정말 좋아하고 사랑했어요. 정말 결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적극적으로 야곱에게 와서 비록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됐지만은 어떤 조건이든 다 들어줄 테니까 지참금을 얼마를 달라고 그래도 다 들어줄 테니까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결혼을 시킵시다 하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세겜의 아버지 하물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끝까지 잠잠하는 거예요. 나중에 타협을 할 때도요. 13절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물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어떤 제안을 하는데 타협점을 제안하는데 물론 속이는 거지만은 야곱이 하지 않고 아들들이 하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은 끝까지 야곱은 잠잠합니다. 왜 그랬을까? 한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생각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야곱의 편애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이 난 요셉을 상당히 편애를 했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야곱을 별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레아가 난 자식들에 대해서는 야곱이 아무래도 좀 관심이 좀 덜했죠. 디나는 레아가 낳은 딸이고 그리고 레아가 난 아들은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 네 명이 이제 레아가 난 아들들이죠. 그러니까는 이 야곱은 레아가 낳은 그 아들들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좀 어느 소극적이지 아니하였나라고 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만 갖고 설명하기에는 조금 이해가 좀 덜 되기도 합니다.
저는 두 번째 이유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야곱이 신앙이 애매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어중간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확신을 합니다. 지난번에 어중간한 신앙의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어중간한 신앙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믿기도 하지만 결국은 자기 경험과 자기 머리를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어중간하고 애매한 신앙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자기 경험이나 자기의 어떤 지식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기 힘과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큰 문제를 만났을 때는 굉장한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자기 경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지식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상당한 무력감에 빠지게 돼 있어요. 오늘 야곱이 경험하는 딸 디나의 사건도 야곱에게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예요. 왜냐하면 결혼을 시키자니 이방인과 결혼을 하는 것이고, 그러나 또 결혼을 시키지 않자니 이미 사건이 그렇게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야곱의 머리로서는 결혼을 시킬 수도 없고 결혼을 시키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야곱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가 약복강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사람입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몰이 결혼을 요청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나가 물어야지요. 당연히.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저히 제 생각으로서는, 제 경험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또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야, 이런 일을 우리가 당했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보자.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문제를 풀어가 보자. 이렇게 나갈 때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야곱의 그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잠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기력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경험과 자기 권력과 자기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는 오히려 무기력에 빠져서 회피하고 술로 가고 쾌락으로 가고 무엇인가로 도피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또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써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많이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애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낙심에 빠지고 무력해지고 또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그냥 술이나 먹고 또 어디 도망가고 회피하는 그런 삶으로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그렇게 도망가고 잠잠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불가능해 보이고 답이 없어 보일 때 더 강력하게, 더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정 기도를 하든지 금식 기도를 하든지, 이게 믿음의 사람은 역시 큰 위기를 만났을 때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가끔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부모이지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낙심이 되거든요. 그럴 때 신앙이 있는 사람은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혹시 부부간에 갈등 문제가 있는데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럴 때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 문제도 그렇고 사업 문제도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열정적으로 나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잠잠할 수밖에 없어요. 무기력에 빠지고 도피하고 회피할 수밖에 없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 무기력해지면 안 됩니다. 절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절대 포기하고 도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그런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있었고 또 삼촌 라반 집에서 20년간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어서 형통한 것을 경험을 하였고 또 형 에서를 만날 때도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함께해서 순조롭게 해결되는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건이 일어나긴 했지만은 이 상황 속에서도 야곱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대처했어야만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야곱은 잠잠해.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해도 그것도 문제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잠잠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답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야곱에게 있어서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자녀들의 복수를 막지 못해요. 사실 오늘 사건에 보면은 하몰의 아들 세겜의 일도 참 나쁘지만 야곱의 이 아들들은 너무 끔찍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야곱의 아들들이 벌였는데 거기에 야곱이 전혀 그들을 막는 삶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요, 이 하몰이 왔을 때에 거짓으로 대답을 하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내 동생과 세겜의 결혼을 허락할 것이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거짓이지만 그렇게 제안을 하죠. 여러분 이 제안을 아들들이 해야 돼요? 야곱이 해야 돼요? 만약 이 제안을 하더라도 아버지가 해야죠. 근데 이제 아들들이 하는 거, 오빠가 하는 거지. 할례를 받으면 결혼을 시킬 것이고 할례를 안 받으면 결혼은 안 된다.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알죠? 할례는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남자들의 포경수술이란 말이죠. 이것은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들을 속인 거예요.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복수하고자 하는 그들의 계획이었죠. 자, 하몰과 그의 아들들은요, 야곱의 이 아들들의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그만큼 세겜은 디나를 사랑하고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떤 조건이든 우리가 다 받아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절부터는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아들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할례를 행했습니다. 남자들이 할례를 다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할례를 행한 3일째 날 제일 아플 때라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을 이 아들들이 벌였는가 보세요. 25절부터 보면은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와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다 죽였어요. 아니, 다른 남자들이 뭔 죄가 있어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왔어요. 뿐만 아니라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들어가서 노략을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었다라고 말하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를 다 사로잡아왔고 그들의 집에 있는 물건을 다 노략을 하였어요. 야곱의 이 아들들이 자기 여동생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복수심이 일어나는 것은 뭐 100번 이해가 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을 행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 시므온과 레위가 주축으로 해서 이 일을 벌였는데 시므온과 레위는 디나와 한 뱃속에서 난 자녀들이죠. 그들의 분노와 그들의 이 복수심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 그러니까 이들 안에는 이미 피해자의 마음, 피해의식, 또 그 안에 있는 어떤 분노, 복수자의 마음이 굉장히 이미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디나가 이러한 그 사건을 당했을 때 이미 그들 안에 있는 복수자의 마음과 피해자의 마음이 폭발한 것이죠. 만약에 그 안에 그런 분노와 또 피해자의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내 동생이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이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레위와 이 시므온의 이 분노, 이 피해자의 마음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건 바로 그들이 편애를 당한 데서 오는 거 아니었겠어요? 이들이 얼마나 그들 마음속에 피해자와 복수자의 마음이 있었는지 여기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요셉에 대한 복수, 요셉에 대한 피해자의 마음은 결국 이들은 요셉까지도 죽이려고 했고 사실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이려고 계획을 했고 죽이려고 했는데 한 형제가 그래도 죽일 수는 없다 해서 인신매매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레위나 시므온과 루벤이나 이러한 라헬의 자식이 아닌 다른 자식들 안에는 늘 편애를 당하면서 피해자의 마음과 복수자의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야곱으로 살아갈 때는 자기 자녀들의 문제를 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이 이스라엘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제 그때부터 이 야곱은 아들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분명히 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그 복수심이라든지 그 아픔, 그 분노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이 시므온과 레위 물론 루벤과 유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들의 이 분노가 처음 드러난 것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이 정도로 사람을 죽인 것은 처음이겠지만은 분명히 그 이전에도 형제들과 서로 싸우고 다툴 때 야곱 아버지가 볼 때 참 쟤들 싸워도 심하게 싸운다. 제가 아는 분 중에는요, 형제지간인데도요, 그 집이 굉장히 편애가 좀 심하고 좀 아픔이 있는 집안인 건 제가 알고 있는데, 형제지간에도 이제 테니스를 치잖아요. 형하고 동생하고 테니스를 치는데 아주 쌍욕을 하면서 쳐요. 죽일 것처럼 진짜.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 금에 닿냐 안 닿냐 그러면은 이제 그 위치에 따라 닿게 보일 수도 있고 안 닿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형제간의 침은 어때요? 그냥 이렇게 좀 넘어갈 수 있는데 절대 안 넘어가요. 살인할 것처럼 진짜 욕하면서 싸운다니까요. 우리들은 이제 옆에서 보면서 저럴 거면 형제지간에 왜 저렇게 테니스를 치냐? 둘이 치지 말지. 그러면서 또 쳐요. 신기한 노릇이죠. 아마도 야곱도 자기 형제들 속에서 그러한 모습을 왜 못 봤겠어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여러분 사람 죽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계획을 여러분 어떻게 갑자기 생각을 해서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계획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실천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엄청난 분노와 복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한 증상들, 그러한 징조들을 야곱이 못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서 하나님 그동안 제가 너무 라헬만 편애하고 사랑하고 그의 아들만 편애하고 사랑을 해서 우리 아들들이 좀 그 안에 피해자의 마음, 분노 그런 게 참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 이제 제가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의 저 복수심과 저 피해자의 마음을 치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놓기도 하고 또 아버지로서 그 자녀들에게 훈육도 하고 하면서 충분히 이제 자녀들의 그 상처를 좀 보듬어 주고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었는데 야곱에게는 그런 역할이 전혀 없었던 거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창세기 35장을 보면 창세기 35장에서 드디어 이 야곱이 제사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역할이 이제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저는 야곱의 완전한 변화가 창세기 35장이라고 봐요. 이 34장의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야 이제 야곱이 정신 차리고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건 언제부터냐? 창세기 35장부터예요. 35장에 보면 분명히 야곱은 34장과는 다른 아버지의 역할이 있어요. 제사장의 그 역할이 있어요. 근데 34장까지는 전혀 그런 역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은 이제 우리 신앙인으로서 여러분의 자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장점과 약점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의 그 약점에 대해서 비난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제 회복을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치유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 여러분들은 살인을 막고 이 엄청난 복수심을 여러분들이 막아서는 치료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이스라엘로 살아갈 때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친구 간증을 한두 번 한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교회를 5번이나 치웠어요. 그게 자기 사명이라고 그래서. 근데 그것 때문에 아들은 너무 상처를 받은 거야. 왜냐하면 어느 한 지역에 가서, 아버지가 목사님이 되어서 어느 한 지역에 가서 한 5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해서 교회가 조금 부흥을 해서 교회가 건축이 됐어요. 그러면은 아들에게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거기 친구가 생긴 거지. 친구도 생기고 이제 그 지역에 적응도 되고 이제 교회도 이제 짓고 나니까 이제 조금 그래도 여러 가지 그 환경도 좋아진 건데, 그런데 아버지가 휙 또 이사를 가는 거예요. 새로운 곳에 가서 또 이렇게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낯설은 곳이죠. 낯선 사람이죠. 또 경제적으로 힘들지요. 그렇게 해서 한 5년 동안 열심히 또 아버지가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교회가 부흥해서 또 교회를 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는 또 거기서 또 5년 동안 친구가 생긴 거지. 그래서 좀 안정감이 생겼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제 친구들과 살면 되겠다 싶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개척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낯선 곳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 아들의 마음속에서는 교회에 대한 분노, 하나님에 대한 분노,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냐? 도대체 교회는 뭐냐? 교회가 내 인생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교회가 내 친구들을 다 뺏어가고 교회 때문에 내 인생은 너무 불행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 친구가 교회도 안 나가고 술만 먹고 어떻게 하면 아빠를 힘들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빠를 골탕 먹일 수 있을까? 그래서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거지. 그런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런 아들을 보면서 엄마가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엄마가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새벽마다 그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우리 아들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보듬어달라고, 치유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예배 마치면 아들 방에 들어가서 한 2, 3분씩 기도하고 나가. 근데 이 친구 말에 의하면 자기 엄마가 새벽 예배 끝나고 자기 방에서 들어와서 기도하는 게 제일 싫었대. 너무 싫었대. 그런데 엄마가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일부러 자는 척하고 눈 뜨지도 않고 그냥 안 들으려고 노력하면서 빨리 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만 있었던 거예요. 엄마는 아들이 자거나 말거나 듣거나 안 듣거나 그냥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은 아들 방에 가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이제는 이 아들이요 술만 먹어도 엄마 기도 소리가 들려요.
어디 가서 좀 나쁜 짓 하면은 엄마 기도 소리가 들려요. 어딜 가든지 엄마가 살아계셔서 기도할 때는 그렇게 엄마의 기도 소리가 듣기도 싫고 기도하는 모습도 싫고 그랬는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는 그냥 어딜 가든지 엄마가 기도했던 그 기도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마치 환청이 들리듯이 막 들리는 거야.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엄마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내가 알기 시작하는 거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그제서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내가 잠시 교회가 원망스러워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엄마 아빠가 원망스러워서 내가 주님을 떠났는데 이제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항상 엄마 아버지가 너도 목회해라, 너도 목사가 되라, 항상 그 말씀을 해가지고 이제 내가 모든 지금까지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하고 신학교를 들어와서 지금 목사가 되어서 얼마나 목회를 잘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엄마가 치료한 거예요. 만약 엄마의 그런 기도가 없었더라면, 만약 엄마가 그렇게 그런 기도를 포기했더라면 아마 그 아들은 지금까지도 어디선가 교회를 욕하면서 하나님을 욕하면서 자기 인생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이 엄마는 포기하지 않고 아들이 회복이 되고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본인이 살아생전에는 아들이 회복되는 걸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의 그 진실된 그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마도 우리 살아생전에 그러한 영광을 혹 못 볼 수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 자녀들 안에 있는 수많은 그러한 연약함들을 발견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막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치료가 돼야 돼요. 안타깝게도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어서 그 자녀들 안에 있는 그 분노와 그 복수심과 그런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어떠한 치료적 행동, 회복을 위한 어떤 행동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참으로 제가 볼 때는 안타까웠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신 것은 이 세상에 축복의 통로로 불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정말 에서에게 축복권을 빼앗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자기 자녀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내가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는 건데 야곱은 자기 자식들에게도 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이었어요. 이게 애매한 신앙의 결과란 말이에요. 이게 다시 야곱으로 돌아간 삶의 결과란 말이에요. 우리는 적어도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다음 주 나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까지 자세하게 해서 세 번째는 제목만 보고 야곱의 안타까움은 뭐냐면은 영적인 권위가 전혀 없었음을 그 다음 구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저에게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천국 가면 안 됩니까? 저 정도면 되지 않았어요? 꼭 뭐 성장을 하고 회복을 하고 하나님 형상 회복을 해야 되고 뭐 쓴뿌리 작업 꼭 뭐 힘들게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나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어중간한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천국 갑니다. 어중간한 믿음이 천국 가는 데 지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지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대가가 우리들에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까지 여러분 자신이 먼저 회복을 해야만 여러분을 통해서 때로는 잠잠하지 않고 영적인 권위자로서 자녀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해결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 안에 있는 어떤 복수자의 마음이나 피해자의 마음이나 그런 마음을 치료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한 여자의 그 엽기적인 그 살인 때문에 온통 난리인데, 이제 나중에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그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의 아버지한테 어떤 상처가 있었고 그의 엄마한테 어떤 상처가 있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왕따를 당하면서 어떠한 상처가 있었는지 아마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사람이 우리들에게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고 그리스도인이 희망입니다. 여러분, 성장해서 정말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성장하고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 나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성찬 예식을 진행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시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빵과 포도주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능력이 많은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